주시고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되 영적으로 강성케 하시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오직 교회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흔들리는 세상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요동치 않는 하나님의 전 위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힌 바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온전히 서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소원과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시고 2022년도 세운 기도의 소원과 제목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며칠 남지 않은 4월입니다. 정말 화살과 같이 빨리 가는 이 세월 속에서 우리가 놓치는 것이 없나 생각해보게 하시고 세월을 아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아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변화를 받아 변화된 사람의 특징 변화가 돼야 되겠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변화된 사람은 어떠한가 몇 가지를 이렇게 쭉 적어 나갔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래서 변화된 사람은 첫 번째 보면 시대를 본받지 않고, 두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하며,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변화된 사람은 다시 말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변화된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왜? 성령에 의하여서만 이끌려가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는 내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내가 확고하고도 분명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면 가감없이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성령의 사람이죠. 이제 그것 때문에 어떨 때는 좀 손해를 보고 어떨 때는 참 실망을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조금 살짝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변화된 사람이고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과 6절 있죠.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당연한 말씀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렇게 뜻대로 지켜져 가면서 나아가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나름대로 예수를 믿고 저도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참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대로 믿음이 자라듯이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에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 관계가 더욱더 분명해져야 되고 그리고 많은 증거도 있어야 되고 철저한 믿음 가운데서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야 되고 작년보다 더 나아야 되며 이전보다도 훨씬 그 다른 모습이 내 스스로 나를 보고 깜짝 놀랄 정도로 변화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지 못하고 매일 그냥 교회 오고 그냥 이렇게 성경 보고 타성적으로 기도하고 이런 것은 우리의 신앙이 항상 머물러 있는 정체. 마귀가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마귀가 그냥 기도하는 거 놔둡니다. 마귀가 그냥 교회 가는 거 놔둬요. 마귀가 그냥 성경 보는 거 놔두는 것은 놔둘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어차피 믿음과 신앙이 자라지도 않고 하루 끝까지 그 성경 3번 봐봤자 저 사람이 변화될 사람도 아니고 주일날 한번 교회 갔다 와봐야 일주일 동안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 사람들과 물들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변화되지 않을 텐데 마귀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냐 이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점점 우리가 세상 말로 말하면 뭔가 좀 치고 나가는 게 있어야 그래야 마귀도 긴장을 하고 하나님도 보람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그게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점검하면서 어제보다도 나은 오늘 그리고 버려야 될 것을 철저하게 하나라도 버리고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갈등할 때 어제까지는 갈등했지만 작년에는 이 문제 가지고 갈등했지만 올해는 내가 갈등하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작년까지만 해도 갈등했던 일들이 올해는 자연스럽게 그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가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길 때도 같은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는 이런 믿음이 자라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10년을 믿고 20년을 믿어도 주일날은 꼭 있어. 성경은 보고 있어. 기도는 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도 자라나지 않는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겠습니까? 가장 손해는 누굽니까? 우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양과 염소가 같이 있고 알곡과 축정이가 같이 있습니다. 거기서 정말 알곡이냐, 정말 들림을 받을 수 있는 자냐,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돌아보는데 성경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이렇게 보면은 자기가 여기 뭐 묻은 거, 화장이 잘 됐나, 아니면 면도가 잘 됐나, 이렇게 보듯이 성경을 날마다 보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단순히 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단순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같은 기도를 하면서 나를 비춰볼 수 있어야 되죠.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거 전에 했던 말씀인데 오늘도 역시 같은 말씀 하시네가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나를 비춰보면서 정말 이게 나에게 있어서 어떤 영향력이 있었는가를 비춰볼 수 있어서 날마다 그걸 디디고 일어나 한 걸음 한 걸음 성장되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군대를 처음 갔을 때나 제대할 때나 똑같으면 안 되죠. 총검술도 잘해야 되고 모든 훈련을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는, 정말 처음에 들어갔을 때 초짜가 아니라 완전한 군인으로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3년이 아니라 30년을 예수 믿어도 커다란 증거와 하나님 보시기에 맡기고 문제를 우리에게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분명히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이제 해제되었고 이제 우리가 신앙과 믿음이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차고 나가야 되는데 이전 같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치 뚝이 묶였다가 그게 터지면은 그 근방에 있는 모든 대지를 다 덮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공격적인 신앙, 저돌적인 신앙, 그리고 확실한 깃발을 올리면서 승리의 깃발을 날마다 꽂으면서 나아가는 그런 확고한 신앙의 믿음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체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목회선상에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한 심령을 더 직접적으로 잘 관리를 하면서, 그리고 믿음이 자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누가 옆에서 혹시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오히려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믿음이 될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죠. 어쨌거나 든든한 교회, 요동하지 않는 교회, 이제 2년 전과 같은 2년 동안 있었던 그런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절대로 요동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듯이 그런 확고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자라나길 바랍니다. 열매 맺는 데까지 가야 되길 원합니다. 자칫하면 열매 맺는 데까지 가다가 꽃에서 멈추는 사람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신앙은 꽃이 아닙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직분을 받아서 좋고, 축복받아서 좋고, 또 은혜 받아서 좋고, 감사한 일이 생기어서 좋고, 그 좋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돼요. 열매는 여러 가지가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완전한 변화요. 그 다음에 전도함으로 말미암은 열매죠. 그리고 또 부수적으로 교회가 부흥되고 가정이 온전히 예수 믿으며, 그리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 믿을 만한 마음이 생기는 그런 일들까지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더욱더 도약적인 신앙, 더욱더 자라나는 신앙, 지금이 아니라 내가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았을 때 정말 나도 내가 봐도 내가 많이 달라졌네 하는 이런 믿음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변화된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며 변화된 사람의 특권이 어떤 것이냐. 첫째, 날마다 삶이 감동이 됩니다. 정말로 변화되고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가운데 취해 있는 자는 첫 번째로 날마다 삶이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은 물론이거니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 없어요. 근데 이 감사가 오래되면 희석되지만 또 다른 감사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마치 위로부터 주시는 것은요, 그냥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새로운 것, 또 다른 것, 또 다른 색깔의, 또 다른 톤의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주시거든요. 그거는 이 세상의 것과 같이 질리지도 않고, 그리고 물리지도 않고, 얼마든지 받아들일 때마다 새로운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날마다 삶의 감동이 있으면서 풀포기 하나도, 꽃 하나도, 지나가는 그 정말 참새 한 마리도 얼마나 그것이
그 속에서 정말 새가 나무 이파리가 웃는 것 같고, 이제 그 이면 속에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보이는 것이죠. 내가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간섭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구나. 거미줄과 같이, 파이프라인과 같이 하나님께서 연결해서 땅 속에서부터 또 위로부터 태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저 라인이 있구나. 그것을 받아서 저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그들이 할 일을 다 하고 있구나. 이런 것까지도 이 마음속의 신앙의 상태에 따라 느껴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루하루가 보는 것이 달라져요.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여지고, 싫었던 것들이 좋아지고, 원수가 친구로 변하는 놀라운 일들이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변화되고 성령으로 감동된 자들에게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의 삶이, 오늘 하루가 너무 좋은 것이죠. 내일도 기대되는 것이죠. 오늘 내일은 하나님께서 무슨 음성을 들려주실까, 내일은 누구를 만나게 해주실까,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기대를 하는 삶, 이것이 진정으로 변화된 사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정말 지속적으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은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믿음을 자꾸 극대화시켜야 돼요. 믿음을 극대화시키지 않으면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더 큰 믿음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옆에 사람이 봐도 정말 달라졌네, 집사님 달라졌네, 권사님 달라졌네, 내가 얼굴만 봐도 정말 은혜가 넘치네 하는 이런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날마다 삶에 예수님의 흔적을 남긴다. 그래서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하게 됩니다. 아멘이시죠? 날마다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 아니라 그전엔 내 생각,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으면 그 일은 내가 잘합니다. 나도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도 참 좋은 일, 그런 일들은 내가 얼마든지 열심히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고 나도 그 일이 싫다 그러면 거뜬하게 안 합니다. 그런데 나는 싫은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 있어요. 또 나는 좋은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 있어요. 그럴 때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나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브레이크를 걸어요. 그랬을 때 할 수 있느냐 이거죠. 나는 싫어. 근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이야.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자꾸 와서 그 일을 하라고 시켰을 때 내가 싫어도 할 수 있느냐. 이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데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즉 하나님과 관계되는 의미 있는 날로 살아가는 것이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시간을 1초라도 허비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봐야지, 기도해야지, 하나님과 묵상해야지,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치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인 대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그렇게 부닥쳐 오면서 때가 악한 때야, 세월을 아껴야 돼, 그런 마음이 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튀어나와서 나에게 그대로 접목된단 말이죠. 이런 은혜가 있는 변화된 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변화된 사람의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영적 반응이 예민해집니다. 할렐루야. 육적인 것보다도 영혼의 가치를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내 육적인 가치냐, 영적인 가치냐. 아까 서두에 성경 말씀 읽어준 대로 로마서 8장 5절인 대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육적인 것보다도 영적인 것에 더욱더 영적인 부분을 통해서 많은 반응을 하게 되죠. 이게 변화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사람이 이렇게 드러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각인되고 그 말씀이 놓쳐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이 영원이냐, 어떤 것이 생명이냐, 어떤 것이 진짜냐, 어떤 것이 유한한 것이냐, 어떤 것이 사망의 길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예민한 감정이 이 속에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려지게 되어서 그런 것에 예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연히 마귀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 모든 것들도 분명히 잘 알게 되죠. 그래서 특별히 작은 일에서부터 마귀의 계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2장 10절과 11절 다 있습니까? 네, 있으신 분은 한번 읽고 없으신 분은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2장 10절 11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여기 용서가 나오는데 사람들과의 작은 불씨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그냥 용서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단에게 속게 되는, 마귀의 올무에 걸리게 되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걸려 넘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영적인 사람은, 변화된 사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런 것들을 알죠. 아, 우리 집사님이 나에게 어떤 오해가 있어서 아니라 그 배후에서 마귀가 장난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말에 대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가고, 또 그걸 또 옮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다, 하여간 불순한 것들은 나한테 오면 나에서 모든 것들이 끝이 나버려야 돼. 그게 말이, 예를 들어서 종아리 봤으면 결국 맨 나중에 가서는 뭘 봤다 그러죠? 중요한 데를 봤다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말이라는 것은 자꾸 옮겨갈수록 그렇게 되기 마련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종아리에서 허벅지까지 나한테 왔으면 여기서 내가 끝을 내야 돼. 더 이상 진전되지 않도록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 모든 답답한 일들, 모든 좋지 않은 소문, 이런 것들이 나한테 오면 나에서 끝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소식이 나한테만 오면 그것이 그냥 블랙홀이 되어가지고 그냥 없어져 버리는, 아멘.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뭔 분쟁이 있겠습니까? 마귀가 우리한테 오지 않죠. 아유, 저쪽으로 가면 안 되겠다, 피해가야 되겠다, 그러겠죠. 피해가는 것까지라도 파리를 잡듯이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어떻게 잡는 거예요? 기도로 잡아야죠. 전체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제가 어저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죄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지만 습관화되면은요, 성도들이 이제 원로 목사님을 비롯해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직분 순서대로 쭉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주변에 가까운 사람부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구역이 있으니까 구역별로 이렇게 순서대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등등 자기가 생각나는 그 기도의 순서가 있거든요. 그대로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기도하게 되면은, 기도하다가 이제 한참 기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다가 넘어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분을 위해서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예를 들어 김 집사님 다음에 그 다음에 박 집사님 해야 되는데, 김 집사님 이렇게 기도하다가 박 집사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이름이 뭐더라? 가만히 있어. 그렇게 생각이 안 날 때는 머물러서 그 집사님, 김 집사님 기도를 더 하라는 사인으로 저는 알거든요. 이제 이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분을 더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어떤 분은 오늘 간단히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나름대로 이렇게 나름대로 그런 것들이 유추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데까지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하여튼 불필요한 일, 작은 일에서부터 마귀에게 속지 않아야 된다, 이것이요. 그래서 영적인 반응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라고 되어 있죠? 네 번째 시작.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사용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이 분명하게 인식을 해서 영적인 권세자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라, 그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는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방해하는 것들은 물러갈지어다.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또 나의 작은 것에서부터 올무를 걸리려고 하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영적인 예민한 반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계속해서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참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 말씀에 대한 설교는 아마 예수를 한 10년 믿었으면 최소한 100번은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은 우리의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말조차도 우리는 잘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오는 그저 허투른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오는 말로 말미암아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풍랑이 잠잠해지듯이, 할렐루야, 말씀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일어나듯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듯이 저와 여러분은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인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10년 20년 믿을 때 이런 권세가 더욱더 증폭되어서 강하게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없으면 목회자라서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믿고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것이죠.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 속에서 역사하고 그런 일들이 하나둘 계속 일어나서 그런 일들이 왔을 때마다 기도로 말미암아 물리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없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영적인 권세가 있게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는 담대함이 있게 되고, 창세기에서 우리 인간을 지었을 때 정복하고 다스리라 분명히 그랬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까지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접목돼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도 분명히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 있는 분은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인 대로 우린 택하신 족속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유된 하나님의 시민권을,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백성이란 말입니다. 이 당당함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걸 놓치지 말기를, 순간 1초라도 놓치지 말고,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까딱하면 놓칠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황당한 일이 생겼을 때 그 생각을 놓칠 수가 있어요.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분명한 소속감을 통해서 더욱더 담대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두 절을 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믿는 자들에겐 어떤 표적이, 이런 표적이 나타나네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표기를 해놨습니다만 이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극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0절에 들어 믿는 자들에게는 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여기서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한 우리가 온전한 변화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됨, 이것을 말하고 있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분명히 가진 자로서의 그 믿음, 그것이 있을 때는 분명히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게 되며 뱀을 집을 수 있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된다는 놀라운 이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건 꼭 단순히 목회자만이 아니라 어떤 은사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이런 믿음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제 2022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라고 되어 있죠? 담대히 전도합니다. 담대히 전도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확실한 증인으로 살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을 수 없죠. 어떻게 보면은요, 삶 자체가 전도가 돼야 돼요. 아멘. 삶 자체가 전도해야 돼. 야, 쟤 보니까 나 교회 갈 생각 전혀 없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저 사람 보니까 진짜 교회 다니는 게 뭐가 있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수월하게 전할 수 있냐 말이죠. 근데 우리가 하는 행동과 그리고 내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세상 사람들만도 못한다면 전도지 돌려주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너나 잘하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변화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담대히 전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담대히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냥 일반적으로 담대히 전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들이 우리의 모습, 변화된 모습과 달라진 모습을 보고 담대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담대함을 저와 여러분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얼마 남지 않은 정말론적인 신앙이 있기 때문에,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아니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을지 그거 알 수 없는 이 시대 속에서 빨리 더 조금이라도 많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심정을 가졌어요. 에레미야 20장 9절을 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고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의 편에 서 있으니까 말해봐야 오히려 뭐 우물 속에 가둬버리고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죽어도 싸다. 내가 더 이상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이 속에서부터 안타까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정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내 심령으로는 저들은 죽기를 원할 수도 있어요. 너무 속이 상하면. 믿든지 말든지 당신 알아서 하세요. 그럴 수 있지만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면 십자가에서 조롱 속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니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나오는 심정으로 전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스데반도 역시 성령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스데반 역시 죽을 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한 것이죠. 저들이 하는 것을 몰라서 그럽니다. 이렇게 유언을 한 거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속에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온전히 예수로 충만하다면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나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불쌍히 여겨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 심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변화된 사람, 성령 충만한,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대로 우리는 시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은 자의 모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가 됐을 때 이런 심정을 분명하게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을 보죠.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은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누가요?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할 자들에 대한 명령이고 부탁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 부르심에 합당한 자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리에 있어야 돼요. 부르심에 합당한 말을 해야 돼요. 부르심에 합당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걸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성도, 하나님의 자녀됨은 이 세상에서의 가장 완전한 변화의 모습, 하나님의 추구하심인데 완전한 변화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 성도가 되었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신분의 정말 완전한 변화된 사람으로서의 모습인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추구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100% 되었느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100% 되지 못한 부분이 많죠. 그러나 주님은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로마서 12장 2절인 대로 너희는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새 심령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행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서 방금 전에 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과 같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내 안에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을 여러분 극대화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극대화된 그런 모습 속에서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분명한 것은 이 땅에 그 어떤 복이나 명예,
권력, 명성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축복. 오늘 이 5가지, 방금 읽었던 대로 이 5가지의 권세와 축복과 그리고 이 권한, 이런 것들과는 전혀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명예가 있다고, 여러분 명예가 있다고 날마다 삶이 감동이 있습니까? 돈이 많이 있다고 날마다 예수님의 흔적을 남길 수 있겠어요? 내가 좋은 곳에 놀러 많이 다닐 수 있다고 해서 영적인 반응이 예매해진 사람과 같을 수 있겠냐, 이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누가 그 특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 대에 누가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가장 축복받은 자들이 하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 이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변화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더욱더 극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가치를 진정으로 안다면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은 더 변화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대로 믿음이 없어서 실망하고 두려워하며 육을 의존하는 우둔한 자들이 되지 말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떡하죠? 맨날 실망하죠. 맨날 두렵죠. 그 다음에 육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의존하게 되고 결국은 자기 보기에는 지혜로운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둔한 일을 행하더란 말이죠. 그렇게 되지 말고 온전한 변화를 얻어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새 삶의 현장에서 할렐루야 예수를 증거하며 사시는 축복의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힘을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과 같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변화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악해져 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커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열매 맺어야 됩니다. 맨날 머물러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극대화되게 하시고 좋은 열매 맺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더욱더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신비에 다 심어져서 그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오늘 이 5가지 그대로